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고 또는 주변 사람도 모르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의지하고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은 그들에게 유일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성도들의 구원이, 성도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역사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삶의 영적인 모든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치료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신성 모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이 아닌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오직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이걸 선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큰 분노와,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 열심이, 그 시기가, 그 질투가 어떤 면에서 가득한 가운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은 아직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가르쳐왔던,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틀렸다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새로운 여명이, 새로운 새벽의 생명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선으로 이 열심을,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이 새롭게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난, 지금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그들을, 그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콧방귀를 뀌고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만이 살 길이요,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돈이 전부입니다, 권력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나오면 거의 8, 90%가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 세상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게 망고불변의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이건 단순히 세상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도대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불 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켜고 들어갑니다. 빨리 엄마 불 끄세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엄마 더 이상 저에게 예수란 옛자도 말하지 마세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본인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얼마나 사람이 우둔해지고 연약해진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들의 싫든 좋아하든 무조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매를 맞든지 모독을 당하든지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는 쓰러져도 일어서도 누나 앉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의 권력을 중심으로, 명예를 중심으로, 재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도 껍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재물도 우상인 것입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를 전할 때 이렇게 고통이 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사자, 주님의 메신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이 주의 사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느니.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 아직 누군 줄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의 사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길을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물론 주의 사자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요한을 구출하고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야고보를 구출하지 않고 야고보가 참수형에서 당해서 죽습니다. 나중에 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와 보면은 바울은 마지막에 어디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마지막 감옥에서 참수형에 당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걸 놔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오늘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성령의 역할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흑암 속에, 좌절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한다는 분명한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봄의 기운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낍니다. 벌써 우리의 옷이 가벼워지고 낮에는 벌써 봄의 생명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우리 피부가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낍니다. 아,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반드시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오면 기도줄을 놓쳐버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할 말을 잃고 엄마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어려움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라 모든 걸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학교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거기서 인격은 잘 안 나옵니다. 일단 본능적으로 내 아들, 내 딸 편으로 쓰려고 하는 본능이 나옵니다. 맞죠? 대답을 차마 못 하시네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내 아들이 잘못했다. 내 딸이 잘못했다. 물론 나중에 정당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은 그 짠함 그 자체, 내 딸을 향한, 내 아들을 향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까? 동정의 연민의 아픔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걸 당하고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의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여기저기 실수투성입니다. 주님 앞에 야단도 맞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그 제자를 버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멘. 부모가 어떻게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좀 생각에 못 미친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탄식을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우리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나는 패망할 수 없고 정말 멸망의 자식이고 불효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탄식으로 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정말 맨발로 뛰어오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그 탄식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오늘도 한없는 자녀의 아들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집에 있지 않고 문가에 나와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여러분, 우리 중직자 세미나에 그 강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연극을 하는데 돌아온 탕자의 연극을 하는데 막이 펴졌다 없어졌다 펴졌다 없어졌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 아버지는 절대로 막이 갇히면 안 돼요. 항상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장면은 없어지만 아버지는 항상 문 밖에서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다 ing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평가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모든 걸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방학이 없습니다. 주님 방학 좀 할게요. No.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그때가 방학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 오늘 이 20절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냐? 되게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앉아서 먹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더 주세요, 피자 더 주세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그런 식으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그러나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어떤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것을 감당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로, 영적으로, 여러 면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잘 안 생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축복만을 바랄 때는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의 타락이고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20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천사가 옥에서 나오게 옥문을 열어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가서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이 한 구절에 어떻게 네 개가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사가 명령하는 것이 첫째, 가서 어디에 서서 있으라고 그러죠? 성전에 서서. 자,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즉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당하게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아마 틀림없이 교회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추측했습니다. 회의가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 고난이고 어려우니까 우리 좀 떠나가자. 갈릴리로 가고, 성경에도 예언했잖아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때 빨리 떠나버리자. 물론 그게 약속의 말씀, 나중에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고 가지 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이, 천사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뭐 하고 있으라고요?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 일단은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너희가 떠날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고난이 닥친다고 주님을 외면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린다, 세상에 가는 건 절대로 성도의 자세나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는 어렵다고, 고난이 닥쳤다고 피하거나 외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태도와 어려움을 직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전에 서서, 즉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곳에 서서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고통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른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 안에 여러분 고통과 문제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주변에 기도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로 그 문제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사자를 통해서 문제에 관여하듯이 반드시 우리 일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각자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면 너는 성전에 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지금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만히 이제 복음이 퍼지면 나중에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은 많은 영혼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때가 아직은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둘째의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헬라 언어가 지속적인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말하라. 이 말하라는 뜻이 가르치고 전파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너가 이 예루살렘에 서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명을 전해야 되는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은 반드시 영양분이 되고 어떤 것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징조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에게, 영양분은 우리한테 와서 에너지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로 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역은 복음으로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여기 보니까 말해야 됩니다.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마치 우리 몸에 건강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이, 권능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놀랍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막 엉켜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날 나도 모르게 억지로라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여기에 말해야 되는 그 소스가 뭐죠?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 자, 딱 특정해서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그 초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게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이미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복음을 청하는데 생명의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명의 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 뜻은 the author of Lord, 즉 주님은 주님인데 author, 여러분 책의 저자라고 그러죠. 저자를 영어로 author라고 합니다. 즉 우리 생명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이걸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사람이 이것을 책을 낸 것입니다. 생명을 결국 누가 주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사도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주 원인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그 축복이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이, 축복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분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축복, 세상의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저의 설교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피곤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피곤하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이건 나만이 혼자 처음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12장 전에 11장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보여줍니다. 구름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답을 모를 때 너무 어렵습니다. 정 모르면 찍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답을 모를 때는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들리는 답이 확실해요. 너무 많아. 허다한 증인들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동생아, 내 믿음의 후배들아,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일제차에, 그 6.25 때, 그 어려울 때 그 찬양 하나로 눈물로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막 유학 갔다 온 뭐 실력 있는 목사 많지 않았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훨씬 영성은 뜨거웠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왜? 허다한 증인들을 보잖아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옆에서 막 죽어가면서 예수가 생명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답이 명확하면 안 믿어져. 그래서 다른 걸 찍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천치. 진짜로 너무 답이 명확하면 의외로 그걸 또 안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목동중앙교는 답이 확실한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답입니다. 그분을 붙들면 나는 연약하지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사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 20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제가 뭐를 하나 강조했죠? 20절에 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베드로와 요한아,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야, 예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라. 절대로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다 전해라. 아멘. 복음은 과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엄마 나 피자만 좋아해요. 1년 내내 피자만 갖다 줘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기만 좋아해요. 고기만 줘보세요. 큰일 납니다. 시금치도 줘야 되고 싫어하는 브로콜리도 줘야 되고 이게 같이 줘야 건강이 되죠. 아멘. 음식을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 복음은 편식이 안 됩니다. 다 전해야 됩니다. 좁은 길도 넓은 길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은 다 과감없이. 거기서 하나만 내가 빼든지 더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든지 없애버리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그 복음 자체 모든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전해야 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 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군데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그겁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나는 그걸 먹으면 낫겠나이다. 부스럭이라도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생명입니다. 모든 게 우리에게 은혜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이 밤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들에게 명령한, 초대교회에 명령한 한마디로 이걸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아가면은 내가 죽으나 살고 내가 넘어지나 일어설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나 반드시 7.8기로 오뚜기처럼 일어나 마지막 웃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이 밤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